안녕하세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ESF 김지훈 간사입니다. 3월 7일 오늘의 일용할 양식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많은 무리, 그 속에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 중에 맹인은 오늘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갑니다.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비결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한창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러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가시는 길에 12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서 33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책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동안 구약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모든 일이 곧 예수님께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이시며 메시아로서 앞으로의 모든 사명을 감당하시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치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반면 여리고에 가까웠을 쯤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맹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힘겹게 하루를 버티는 거지였습니다. 맹인이라 앞이 보이지 않는 그에게 어디선가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궁금해서 주변에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이 말을 듣자 바디메오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이때 예수님을 정확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간절한 외침에도 주변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조용히 하라며 오히려 그를 꾸짖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더 크게 예수님을 찾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반응하십니다.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디메오는 드디어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여전히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에서 또 한 번 바디메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길에서 돈을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그저 선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구하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돈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전혀 다른 것을 구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기 눈을 고쳐줄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니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닌 메시아에게 구할 만한 것을 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에 치유와 구원으로 응답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눈을 뜨라 명하시고 이어서 구원까지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43절입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그는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행동에서 한 번 더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단지 눈을 뜨기 위함이었다면 눈을 뜨고 나서 기뻐하며 자유를 만끽하러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더욱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외쳤던 처음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세상을 구원할 왕이시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가 얼마나 반갑고 고마우셨을까요?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 심지어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치를 이렇게 알아봐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정확한 호칭으로 자신을 불러주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시여.
예수님은 이 고백을 정말 반갑고 기쁘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봐준 바디메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 중에 그를 불러 세우셔서 그의 존재감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길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발에 묻혀 아무런 존재감 없이 살아가던 그를 사람들 앞에 세우셨고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구원을 선물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디메오는 서로의 가치를 알아줌으로써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가치를 알아주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더 풍성히 알아가며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갔습니다. 살다 보면 예수님을 향한 시야를 가리는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나 시련,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순간들,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 때론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예수님보다 그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더 두렵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삶에서 예수님의 존재와 가치는 점점 흐릿해집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불안하고 막막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치를 흔들림 없이 믿고 붙잡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 나의 왕이심을 잊지 않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치를 선명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의 시야를 가리는 다양한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의 가치가 흐려지지 않도록, 내 삶의 구원이신 그분이 선명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며 그 가치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서로의 가치를 알아주는 기쁨의 관계, 아름답고 단단한 관계에 맺어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